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죠. 이제 오늘부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어떤 보편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그런 목적을 가진 의도를 갖고 나타낸 기적이다라는 시각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찬양하고 우리 또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믿으십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빌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빌 것이 없도다. 주는 나를 영원토록 기르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은 자,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계셔. 두렵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조언으로 인도하는 주를 항상 의지해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빌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박수 함성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참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경험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또 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먼저 우리가 살필 말씀은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요새 요나서 공부하니까 요나서 자꾸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례, 결혼잔치죠.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 어머니, 예수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근데 이 결혼잔치에서 이 포도주는요, 굉장히 중요하죠. 음료의 의미도 있지만, 포도주가 갖고 있는 잔치의 상징성이 있죠. 그건 바로 기쁨이라는 거거든요. 기쁨. 그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어떤 큰 의미로서의 포도주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혼인잔치의 기쁨이, 즐거움이 떨어졌다, 사라졌다, 그런 뜻인 거죠. 굉장히 큰 일인 거죠. 그 굉장히 기뻐해야 할 그 혼인잔치가 이제 기쁨이 끝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좀 예수님이 좀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좀 튕기는 조금 이렇게 좀 무관심한 척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약간 시큰둥한 예수님의 반응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좀 반응을 시큰둥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뭔가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인들에게 말을 해놓은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상징이죠. 이게 뭐냐면 구약의 그 율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상징하는데 그 율법을 상징하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그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씻는 일들이 행해지는데 물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이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걸 이제 끝난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 빈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의 역할을 하게끔 물을 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인들이 채워요. 순종을 해요. 그럼 물을 채우는 게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
분명히 물인데 그 물을 떠서 그 잔치를 인도하는 사람한테, 주관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연회장이 그 물을 보니까 그게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맛을 보니까 그 전에 준비한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인 거죠. 그래서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향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러니까 전에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는 포도주인 거죠. 이건 뭐겠어요? 전에 있었던 기쁨보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기적인데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다양한 상징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뭔가 의미가 담겨있는, 상징이 담겨있는 기적이다라는 차원에서 표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 표적이 예수님의 첫 기적이에요. 항상 처음, 맨 끝,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첫 기적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이 기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모습, 성격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장례식장에서 그 기적을 보인 게 아니라 결혼식장에서 기적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은 슬픔 장소, 슬픔의 자리잖아요. 근데 혼인식장은 기쁨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 있는 곳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먼저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주가 사람들이 이제 결혼 잔치를 하려고 포도주를 잘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떨어졌어요. 그건 뭐 얘기하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만든 기쁨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기쁨의 한계죠.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기쁨은 한계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빈 돌 항아리.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율법이 사장화됐다. 더 이상 율법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가 별개로 따로 되는 게 아니라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정도의 연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 율법의 정신에 이어서 새로운 방법,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그런 개념이 이 기적 속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이미 의미를 상실한 율법의 기능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물이 포도주 되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된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과정 속에는 마리아의 기도가 있었고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그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적을 또 살펴볼게요. 이것은 이제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기적인데 이게 이제 그 똑같은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가나라고 하는 동네와 같은 그 동네가 아니고요. 그 같은 동네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거기서 가나라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난 거죠.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 병이 가벼운 병이 아닌 거죠.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간청한 거예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면서 그 아들의 병의 상태를 말하죠.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거의 이제 뭐 포기할 정도로 살릴 방법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아이가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죽기 전에 좀 오셔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바로 이제 거의 죽을 정도의 모습을 보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죽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안 죽어 살아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가는 과정에, 그 도중에 자기 집에 종들을 만나요. 그래서 물어봐죠. 아이가 어떠냐?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있다. 그런 거죠. 그래? 야, 그러면 그때가 언제야? 그 낳기 시작할 때가 언제야?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7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데 그 7시가 바로 그 아버지와 예수님이 만나서 얘기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 아이의 병이 떠나간 거죠. 그걸 알고는 그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온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표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표적에서는요, 뭘 강조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표적에서 강조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그것,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가면 내 아들이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예수님한테 찾아간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적이에요. 이 두 번째 표적은.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표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살린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할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나와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얻을 수 있는 나라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표적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표적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행각 5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작은 무슨 이렇게 정자 같은 비슷한 그런 집들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많은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왜 누워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끔 이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 순간 그 물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그 연못인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근데 아무나 그 치유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맨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 연못 그 옆에 이제 행각 거기에 다 이렇게 누워 있다가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그거만 보고 있다가 움직인 것 같으면 맨 먼저 달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이제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38년, 38해나 그 병을 앓고 있는 한 병자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누워있는데 보니까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근데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랜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어떻게 와닿을 것 같아요? 아니, 보면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면 몰라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낫는 것 자체를 포기한, 완전히 절망에 빠진, 그런 마음에서 지금 뭐 너 장난치냐, 나한테? 뭐 그런 반응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든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네가 낫고 싶으냐? 이제 이런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의 대답이 뭐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병자에게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여전히 낫고 싶습니다. 나는 이 병에서 낫고 싶습니다. 병에서 낫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아직. 그런데 내가 낫고 싶어서 저 연못에 들어가는 동안에 나는 아파가지고 제대로 못 움직이니까 들어가는 동안에 나보다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나는 나음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낫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과 동시에 하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을 길이 없다. 어떤 환경이 나를 낫기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절망감. 이 두 가지를 이 한마디에 지금 담고 예수님한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놀랍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래? 딱 그거 한마디 하니까 그냥 너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나와가지고 자기 누웠던 자리 정리해가지고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 좀 어떻게 치료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상황을 말했을 뿐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근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거죠. 이 표적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38년이나 된 오랜 병으로 불평과 원망, 절망에 갇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그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어떤 믿음과 관련돼서 어떤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일부러 찾아가셔서 일방적으로 고쳐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랜 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일부러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는 거죠. 이 표적에서 그걸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방적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지옥 같은 삶도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기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첫 번째 기적에서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린다. 두 번째 기적에서는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세 번째 표적에서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다 기적이라고 하는 건 똑같지만 그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전망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하나하나 이렇게 강조점을 달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할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풍성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작동하는 거죠. 믿음.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고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세 가지 그 기적 안에도 그런 은혜가 가득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순한 기적만을 생각하지 그 기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생각을 못하고 살 때가 많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기 위해서 행하신 그 기적을 우리는 단지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기적만 좋아하고 어떤 신비한 은사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적과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은 3개 정도 기적을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